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갖거나 앞으로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또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그리고 그 죄의 허물을 보시고 '너는 구원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기도 하고, 또 갖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또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답변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욕을 당해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말, 비방, 모욕, 모멸, 뭐 이런 것은 이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과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또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나 다 당해 봅니다. 이거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미움을 받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답을 줍니다. 첫째는 고발입니다. 이 고발이라는 말은 법적인 전문 용어예요. 이 33절을 직역해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대항하여 고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정죄와 정죄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을 우리는 31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발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3절 전반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지위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의 지위를 우리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 아들은 아들이라 그러고 딸은 딸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 딸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항상 내 안에 이게 명심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발하는 자들과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맞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발을 당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명받은 대로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그 고발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즉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상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바울 사도는 법적인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법에 맞서서 법의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느냐? 그 법을 향해서 정면 대응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냐면 고발이라는 것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야 돼요. 이 말에는 불가능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뭐냐면은 고발을 가소롭게 여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성도들을 고발하면은 그것을 가소롭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법에 맞서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느냐? 왜 고발하는 자들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고발하면 가소롭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들춰내면 가소롭게 여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행위 언약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시고 또한 그들과 관계를 가지기로 계약을 세우셨어요. 그 법적인 계약 내용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바로 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적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이 법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누가 이 율법을 생각해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원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고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자, 그리고 고발을 하더라도 율법에 따른 고발이어야 돼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을 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저 사람 미워.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연히 괜히 미움을 갖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미워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고하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죄가 된다고 고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세상에서 뭐라냐면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상식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을 분명하게 어겼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법이 존재하는 한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형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죄 그리고 형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게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나죠.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자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로서는 어때요? 정말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법정에서 선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방식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공정한 방식으로 여러분 모두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아담을 따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는 나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벌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그냥 너 죄 없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형벌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지, 형벌을 받지 않고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벌하셨습니까? 벌하지 않았습니까? 벌하셨어요. 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벌을 주셨죠? 내가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에 대한 벌을 전가시켰습니다. 내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들 예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시고는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거룩한 분들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를 고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의 조항을 갖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으로 이제는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과는 관계가 어떻게 돼?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라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무나 경미해서 법을 적용하기에 정말 미미해가지고 잠자고 있던 규정들을 깨워서 나를 걸고 넘어진다면 어떡하지요? 어떡하긴요. 정죄당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제목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서 겨우 찾아낸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율법을 만드셨고 그분이 재판장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마다 속죄 제사를 반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내려오셔서 다시 고난을 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선언은 매년 반복되어집니까? 반복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해마다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징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시 반복되어질 수 있거나 반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냈기 때문에 다 사라져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단 하나의 고발도 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고발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범한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너에게는 구원이 사라졌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너가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의 양심에 대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마귀는 어떤 방법을, 수단을 다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여러 이유와 사건들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말 잘못 들었어요? 네? 네. 의롭다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대고 또한 우리의 어떤 허물을 가지고 고발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법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아들이며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마귀의 말이 옳다고 하며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 체계는 붕괴되어져서 순식간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불완전한 것, 약한 것, 그리고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허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 갖다 대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은 내 육신을 의지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떨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막 떱니다. 우리의 몸이 떨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 마귀의 고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안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쉽고, 이미 넘어가서 과거에 매달린 채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 가운데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나를 의지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죄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나에게 또 분명히 벌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네. 또 어떤 사람이 이래. 그래, 맞아. 내가 마땅히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있구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우리에게 정죄가 2번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이 다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벌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같은 죄를 다시 한번 더 벌 주시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한 그 벌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다시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고발과 정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고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요. 우리 육신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속죄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신 선언을 마귀에게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히지 마십시오. 마귀의 고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